오늘은 열왕 중에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인쇄물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잘 내용을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25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 왕이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아사 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사 왕이 다른 건 몰라도 죽을 때 무슨 병으로 죽었습니까? 1번 치질, 2번 발병. 무슨 병으로 죽었습니까? 발에 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그죠? 아사 왕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후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아서 결국은 발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어릴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모습은, 어릴 때 모습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처음엔 좋았죠. 그죠? 처음엔 너무너무 좋았어요.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곳에 가서 그 100만 명을 무찌르고 전쟁 영웅으로 돌아오는 그 멋진 모습들을 이 여호사밧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본받을 게 많았고 멋진 영웅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이 아사의 말년이 이 여호사밧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따르지 않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언자 하나니를, 그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하나니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몇 명을 핍박을 하고, 결국은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세상 의원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멋진 영웅적인 모습이 있었고, 아리고 초췌하고 초라하고 참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걸 본받으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멋진 영웅적인 모습을 본받으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같지는 안 하겠다. 마지막에 아버지 같이 그렇게 안 하겠다. 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잘생겼던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마음에 각오를 하고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창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오늘 46절 말씀 보십시오.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남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죄악시 여기고, 그건 성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번창케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이 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후손들을 낳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반역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경계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남색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버지 시대 때도 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이 철저히 그들을 다 이스라엘에서 다 쫓아냈다. 절대로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한 일은 무엇이냐? 두 번째 한 일은 산당을 허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43절 보시면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산당이 도대체 뭐길래 이걸 패해야 되는데 왜 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산당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산당은 말 그대로 산에 있는 사당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언덕 위에 있는 곳, 높은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좀 높은 곳, 약간 좀 산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곳에 이 사당 같은 것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성정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 산당을 허물으라 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이 일을 잘 해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그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당은 아주 좀 묘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하던 산당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그 산당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뭐 했겠습니까? 우상을 섬겼죠. 제사를 지내고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 산당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당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었어요. 그 딱 깨끗이 쳐가지고 여기서 우리 뭐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산당인데 이 산당은 어쩔 때는 우상 숭배할 때 사용되었고 어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성전을 짓기 전에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라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사용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는 우상 섬기는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을 철저히 파괴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예배의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 12장, 여러분 받으신 자료에 있습니까? 신명기 12장 2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나와 있습니까, 종이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죠. 자, 신명기 12장 찾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자, 12장 2절. 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약간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잠깐요, 높은 곳이 산이든 작은 산이든 여기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산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너희가 마땅히 파멸시키라. 3절입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니까? 너희가 그곳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그와 같이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드리라. 하나님이 장소를 딱 정해주셨어요. 어디로?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하는 그 산당은 파괴시키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정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뭘 하라?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그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어디에서 예배 드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막에 있던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볼까요? 솔로몬 보시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죠. 그죠? 그 장소가 어딘지 기억납니까? 기브온이라는 곳입니다.
기본이라는 곳인데 성경에 보면은 기본이라는 곳에 큰 산당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본에는 작은 산당이 아니라 아주 큰 산당이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솔로몬이 뭐 했다? 일천번제를 드렸다. 산당인데 하지 말았는데 거기서는 왜 가능했을까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실 곳으로 인정하신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 산당에서는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 그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했던 그 산당에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했던 그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 산당은 반드시 파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와 혼합 종교의 온상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똑같은 장소에서 우상숭배도 하고 하나님께도 예배드리다 보니까 여기에 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사법을 잘 몰라요. 광야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들이 막 농사를 지어도 엉망진창 나고 이상하게 나오고 뭐 농사를 망치기도 하는데 가나안 족속들에게 영향을 받고 항복했던 그런 족속들이 같이 살고 있는 노예들이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걔네들은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본받아서 배워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농사 기술만 배우면 되는데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평년을 들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우상에게 절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도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상에게도 제라고 이게 섞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이 혼합 종교의 온상이 어디다? 산당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파괴시켜라. 세 번째는 인간 중심의 종교화됩니다. 여러분 산당은 접근성과 편리함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지정된 장소에 가려면 너무 멀어요.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 먼 거예요. 도저히 가려면 한 며칠 비워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산당이 있는데 거기서도 예배를 드려도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지 아니하고 산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질서와 그 방식을 무시한 자기들 중심, 자기 편한 대로 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변질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없애라. 그런데 수많은 유다의 훌륭한 선한 왕들도 이 산당을 폐지하는 게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을까? 이미 이 산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숙이 생활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백성들의 습관과 생활과 이 밀접한 영향력까지 끼치게 된 거예요. 마치 토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라 했는데도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편리하고 좋거든요. 간단하고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폐지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왕들도 감히 이렇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반발이 심하고 그만큼 그들이 반대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곳곳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지는 산당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제거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모적으로 왕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또 거기에 한다는 것이 소모적이기 때문에 왕들도 좀 소극적이었고, 아니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왕들에게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속신앙처럼 토촉화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유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장소도 중요하고 방식도 중요하고 장소와 방식과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산당에서 하면 어떠겠냐, 마음이 하나님께 하면 되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면 드리면 되지, 뭐 그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당은 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파괴하라. 또 하나는 산당 자체가 결국은 개인의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허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타협적입니다. 결국은 이것들 때문에, 타협하는 이러한 신앙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섬기지 말랬는데 하나님 능력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살려주고 하나님 불순종하면 망하는 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냐? 그만큼 생활 깊숙이 자기들이 먹거리하고도 관계에 있을 만큼 깊숙이 우상 숭배와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깊숙이 들어오는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산당이다라는 거예요. 산당. 그래서 결국 이 산당을 파괴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멸망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산당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너무 우리가 예배를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경계하자는 겁니다. 혼합주의와 세속주의화된 그러한 예배를 경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찬양을 하는가 봅시다. 찬양을. 여러분 우리 찬송가 이 곡들을 보십시오. 찬송가 이 곡들이 대부분 보면은 고전 음악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 사용했던 그런 어떤 클래식 음악들이 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다시 각색을 해가지고 편곡을 해가지고 찬송가를 만든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풍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풍들을 젊은 세대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CCM을 많이 좋아하죠. 그 CCM 곡들을 보면은 좀 뭔가 좀 조심성 있지만 그래도 CCM 곡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사에 좀 너무 지나치게 감성적일 때 위험도 있지만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또 그 곡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락이라든지 헤비메탈이라든지 아니면 트로트라든지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트로트 곡에 붙이거나 찬송가 가사를 성경 가사를 성경 구절들을 헤비메탈에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걸로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락이라든지 헤비메탈의 음악성 그 자체가 굉장히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굉장히 우리 인간의 감성과는 하나님의 선하시게 지은 감성과는 잘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만들고 음악들이. 그래서 그 음악들이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 음악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것들과는 결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아니면 CCM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요, 그만큼 형식들, 음악 형식들도 중요합니다. 뭐 음률이라든지 뭐 풍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가사만 하나님 찬양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눈에 맞추다 보니까 예배도 구도자 중심적인 예배가 한때 한국 교회에 유행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예배들도 그런 예배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구도자 예배, 처음 새로 오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갖춰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형식들을 다 파괴하고 그들에게 맞게 그들이 스스럼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너무 편안하게 거부감 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예배를 다 이렇게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배를 참여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었어요. 우리 유치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초등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유치부나 초등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자유분방하게 재미있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중등부, 고등부 아니면 또 어른들 예배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힘들어요. 초등부 예배 막 드리다가 어른들 위해서 예배들에 앉아있는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기관들 보면 초등부에서 중등부 갈 때, 고등부에서 청년회 갈 때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자기들 모임에 맞는 예배를 거기에 마음이 편하고 또 타협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른들 예배보다는 똑같은 예배인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배는 예배죠. 하지만 그 예배는 사실 오늘 마치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그 경계선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형식이 없어요. 그러한 것 가지고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가족이라든지 이제 막 믿음 생활 시작한 분들은 그게 더 맞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성숙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좀 경직되어 있고 좀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갖추어져 왔던 이런 예배 형식이 어쩌면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가장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가장 최상의 몸부림들이 이런 예배의 형식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다는 거, 주기도문을 하는 거, 신앙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경적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 무너뜨리면은 너무 우리에게 편리한 예배, 너무 인간 중심적인 예배, 그런 예배로 나가다 보면 진정성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또한 거룩한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이 계속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내용을 더 중요시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형식을 좀 더 강조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걸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이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잘 형식화시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이라든지 아니면 천주교라든지 이런 데 예배의 형식은 우리보다 더 경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가서 예배드릴 미사에 참석해 본 분도 알겠지만 더 제의적이고 더 형식적이에요. 이슬람이라고 쉽습니까? 이슬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 의무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30분, 1시간은 안 끝납니다. 2시간씩 걸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서서 그 경전을 듣고 서서 듣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경직화되어 있던 그런 종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마저도 놓아버린다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미팅, 뭐 세미나, 아니면은 윗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선을 본다든지, 그죠? 직장에서 뭐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이런 뭐 바이어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추린 입고 나가고 늘어진 멘티 입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최대한 갖추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의 상태를 메시지화 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예배는 그렇게 안 합니까? 왜 예배는 슬리퍼 신고 오고 추리닝 입고 오고 막 집에서 자던 옷 입고 그대로 입고 와가지고 머리도 부시시 해가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 절대 안 받습니다. 받으실 리가 없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그죠? 산당에서의 예배가 경계선 위험하고 모호하고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에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인간 편의주의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에서 예배드리라. 그죠?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세 번째는 여호사밧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방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각 성읍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일으킨 종교개혁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여러분 아사 시대 때, 아버지 때에 군사가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58만 명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제가 58만 명이라 했는데 유다는 30만 명, 그 다음에 그 동생 베냐민은 28만 명이고 58만 명이라 했는데 잊어버려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여호사밧 때는 오늘 말씀해 보면 116만 명입니다. 116만 명이니까 거의 뭐 2배 가까운 숫자 아닙니까?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어떻게든 뭐 산당을 완전히 피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좋은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사밧이 잘못한 거, 여호사밧의 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의 실패는 무엇이냐면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자기가 볼 때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굳이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훨씬 더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켜가지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하지 않고도 피 흘리지 않고도 평화조약을 맺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정략 결혼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죠. 그러나 이 아합과 사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여호사밧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리고 그의 가문의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들에게 엄청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아합은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걸 아람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아람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고 싶었어요. 되찾고 싶었는데 자기들끼리 나가면 좀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자고, 도와주면 우리가 분명히 저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돈이니까 여호사밧이 좋다고 가자고. 근데 가는 대신에 이게 하나님 뜻이냐 물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합이 막 못마땅해 하면서 그래도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 다 불러모았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다 죄다 가짜입니다. 400명이나 불러모았어요. 400명 다 불러모았는데 그중에 시드기야라는 제사장이 제일 대빵이었어요. 이 예언자가, 이 거짓 예언자네. 물어보니까 다 한결같이 나가면 이깁니다. 나가십시오.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한 놈도 빠져없이 다 그러니까 이 400 말고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그제서야 사실은 미가야라는 애가 하나 있는데 야는 나한테 늘 나쁜 소리 한다. 얘는 내 마음에 드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를 불러오자고.
그 미가야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미가야가 처음에는 왕이요, 나가십시오. 나가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평소 기대했던 말하고 다르게 대답하니까 니 똑바로 얘기하고 그냥 대충 얘기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봐라 하고 막 윽박지르니까 미가야가 그렇게 하면 가면 죽습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처음엔 가도 된다는 거 뒤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미가야만 빼고 다 가라고 하니까 결국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문제는 전쟁에 나갈 때 이 아합이 찝찝하잖아요. 이게 참 못된 놈이거든요. 찝찝하니까 자기는 변장을 해가지고 일반 군사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보고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라고. 그리고 또 여호사밧은 좀 순진해가 왕복 입고 나가요. 그 전쟁에 나가니까 아람이 자기들이 군사적 열세니까 왕만 죽이라, 왕만 죽이고 우리 이긴다. 그 왕복을 입은 사람이 다 멀리 보이는데 누구예요? 여호사밧인 거예요. 자기들 누굴 죽여야 된다? 아합을 죽여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저놈이다 하고 집중적으로 여호사밧을 쫓아가니까 여호사밧이 도망하자. 나는 아합이 아니다고 막 해가지고 겨우겨우 목숨 건지고 살았고, 그리고 아합은 적군이 화살을 쏘는데 아합 맞추려고 쏜 게 아니고 우연히 쏘았는데 그냥 막 대놓고 막 한번 눈 감고 찔는데 이게 그냥 막 아합에게 맞아가지고 아합이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패했어요.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전쟁에서 패하고 여호사밧은 죽을 둥 살둥 고생해가 돌아오는데 예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여러분 인쇄물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악한 자를 돕는 게 마땅하냐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우리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역대하 20장에 19장 20장에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건을 하나 딱 다룹니다. 다른 사건을 하나 다루는데 이 사건이 여호사밧이 예언을 듣고 난 뒤에 일인지 그 앞에 일인지 이게 시간적으로 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 역대하 19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국내를 순시를 합니다. 순시를 하는데 그 내용이 전쟁에 일어난 일인지 일어나기 전에 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순시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주요 도시에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그 재판관을 세워서 그들에게 공정하게 재판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하 19장 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막 그 본문에 있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도시에 재판관을 세워서 공정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고, 두 번째는요, 어떤 명령이냐면요, 예루살렘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족장들 중에서 제법 몇몇 똑똑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게 사내들인 공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사밧이 딱 한 가지, 그죠? 이 북이스라엘과 사돈 맺은 것 외에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나라를 강하게 세우고, 그리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백성들을 공정하게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고, 그리고 송사의 문제에서도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나라를 잘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아까 예후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그죠?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나라 세 개 연합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를 치러 옵니다. 어떻게 치러 오냐면은 처음에는 칠 엄두도 못 냈어요. 왜? 여호사밧이 군대가 몇 명이었다고요? 116만 명.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얘가 저 북이스라엘과 연합해가지고 아람하고 전쟁에 코피 터졌다더라. 보니까 아이 쟤들 별거 없네. 뭐 숫자만 많았지 별거 없네. 됐다 하면서 암몬하고 모압하고 마온이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국을 조성해가지고 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이 유다를 공격해 오는 이것이 예후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해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전국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역대하 20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0장 한번 갑시다. 681페이지입니다. 성경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13절 13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뭘 말하냐면은 온 나라 백성들이 올 수 있는 사람 다 성전 앞에 다 모여라. 예루살렘 다 모여라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호사밧이 앞장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남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 어려움이 올 때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까지 기도했냐? 어린아이들까지 다 불러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뭐 그냥 있어라 우리가 기도할게. 아닙니다. 지금 다 죽으니 사니 하는 위기인데 모두가 다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온 가족이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할게 니는 하지 마라. 안 할지언정 하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기도 훈련 시켜야 됩니다. 기도 훈련 안 시키면 나중에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가기 싫다는 아이를 갖다가 덜쳐오고 교회 와가지고 부흥에 막 한 4, 5일씩 앉혀놓고 새벽기도 데려오고 난 배고파 죽을 울고 불고 자고 난리 났는데도 덜쳐고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아이들 있게 했어요. 요즘 어떻게 해요? 부모도 안 나와요. 저거 아가 어리면은. 옛날에는 아 어리면 아를 덜쳐고 왔는데 지금은 아가 어리면 부모가 안 나와. 그러니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온가족 월사 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 하면 제가 다 데려오라고 하는데 안 데려와. 아이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냥 그거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막 그냥 아이들 마음을 변화케 하려면은 억지로 끌고 없으면은 아이 자고 있는 방문 잠갔죠. 손잡이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방문 잡고 이놈이 깨어나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성경 읽게 해달라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부모 말도 안 듣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마음 바꿔주셔야죠. 그죠? 근데 부모까지 안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기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말 그대로 온 백성들이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절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밥 안 먹는 것보다 절박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절박하지 않습니까? 제일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와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 전쟁은 여호사밧과 유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 전쟁은 더 이상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전쟁이다. 결국은 이 전쟁에서 크게 이깁니다. 근데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22절. 역대하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전쟁을 하는데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군대 앞에 누굴 세우고 있다고요? 누굴 세웠습니까? 누굴 세웠을까요? 복병 아니고 지금 뭘 하는가 보요. 지금 뭘 한다고 전쟁을 앞두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들 앞에 누가 섰다는 겁니까? 찬양대가 섰다는 겁니다. 찬양대가. 군사들 앞에 지금 찬송하는 사람들이 선 거예요.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그죠? 군대 앞에서 누가 쓰느냐? 지휘관 쓰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쓰는 게 아니라 찬양대에게 예복을 입혀가지고 그 앞에 세워서 찬양을 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무엇을 두었다? 복병을 두었다. 그들이 그 적들을 기습 공격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지휘관이 이런 정신나간 짓을 하겠습니까? 이거 안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우리 같으면 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군사들 딱 세워놓고 창대는 뒤에서 뒤에서 찬양해라. 너무 나가 괜히 걸리지끄지 말고 뒤에 찬양해라.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 앞에 세워서 하겠다는 건 뭡니까? 이미 이 전쟁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야하시엘이 예언했으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 찬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저도 이게 복병을 두니 도대체 복병은 어디서 나타나는 병이냐. 저는 그래서 무슨 산짐승들이 때려지어서 왔는가 아니면은 무슨 질병이 갑자기 나타났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복병은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두신 복병이다라고 하니까 여호사밧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온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다른 지방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상상인데 그들이 집결을 해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전쟁에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주력 군사들이 다 일본 그냥 다 박살 나갔잖아요. 초전 박살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는데 누가 대신해서 싸웠습니까? 의병들. 그죠? 의병들이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죠? 그 의병들은 왕이 명령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래 안 된다. 모여라. 싸우자. 해서 나가서 싸운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위기를 처했기 때문에 아마 유다 백성들 중에서 그들 가운데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 복병이 되어서 그들이 적들을 게릴라 작전으로 치명적인 그러한 어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떻게 공개했는지 이 아들이 저기 세계국 연합국 아닙니까? 여기서 자기들끼리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가 생겼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고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은데 다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가보니까 다 죽거나 다 도망치고 없어요. 그리고 전리품들을 거둬들이는데 사흘 동안 다 거둬들이도 못 거둬들일 만큼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거둬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또 뭐 합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찬양하였고, 승리하였을 때 찬양하였고,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실 때 또 기도하고, 그죠?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다가 해결되면 감사한 것만 던져놓고 그냥 지 볼일 보러 가는 그런 짓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그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 아합이 죽었잖아요.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하고 또 교류를 해요. 또 교류를 해가지고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뭐라 하냐, 왕이요, 우리가 배를 만들어가지고 금을 교육을 좀 합시다. 그러면은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저 다시스로 가가지고 금을 들여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될 것이라고. 이건 누가 한 일입니까? 에시온 게벨 하면 생각나는 왕이 있죠. 솔로몬 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잖아요. 그때 에시온 게벨에서 금을 거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흉내내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교류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전쟁도 한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역대하 20장 37절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배들까지도 파손시켜 버렸다. 악한 자들과 교류한 왕에 대해서, 그죠? 결국 아합과의 교류로 인해서 나중에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아합의 딸이 누굽니까?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그죠? 아달랴가 무슨 짓을 합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제 왕인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막내 아들 아하시아마저도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요. 여잔데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들을 씨를 말려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근데 딱 한 명 도망가 살아남죠. 그건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그죠? 악한 자와 교류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고 그 전쟁을 두는데도 또 말씀에도 불순종해요. 또 배까지 파손했는데 결국은 그 말씀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족의 가문의 씨를 말리는 어마어마한 징계를 주시더라고요. 딱 한 명 살아남고 다 죽어버렸어요. 아달랴를 통해서. 악한 자와 교류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 하면요,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계산하고 뭐 얻을 것이 있을 것 같지만 물론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문제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마저 포기하고 양보하면 결국은 악한 자와 교류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사밧의 너무 좋았던 모습을 본받아야겠지만 그러나 악한 자와의 교류하는 그 맛만큼은 경계하고, 그래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한 세상의 문화들과 경계선을 허무어뜨려 버리는 산당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믿음 안에서 파괴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